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 고통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있는 거지만 참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는다. 왜 그 고통이 나에게 왔는가 의문을 품으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는 욥기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한 욥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동부 친구들도 지금 욥기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생명의 삶을 사사기, 출애굽기, 디모데전서를 같이 했지만 지금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토리 있는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아서 나중에 잘 됐다 이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와 같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통이 임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동부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만 하나씩 저희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부분이. 근데 욥은 다시금 설명드리자면 한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탄식을 합니다. 한꺼번에 자신이 있는 재산과 재산의 파괴, 관계의 파괴, 형제, 자신의 자식들이라든지 또 친구들도 자신을 또 뭐라고 하죠. 또 건강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욥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끝나자 세 친구 중 가장 큰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위로의 조언이라는 말과 했지만은 어제 살펴봤지만 엘리바스의 현재의 욥을 보고 그의 삶을 위로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세 친구가. 엘리바스는 도덕주의자, 소발과 빌닷은 전통주의자, 또 신비주의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관점으로 자기가만 가진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가 말한 평가는 욥이 하나님과 진정한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면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명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까지 끌어가면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 중에 한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며 들려준 목소리를 욥에게 전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도 미련하다 하신다. 그러니 흙집에 사는 사람이 더욱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며 미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하지만 엘리바스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욥의 상황에서 자신이 평가하는 판단 기준, 즉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들은 형통하게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체험담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과 자신만이 간직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함부로 끌고 온 것과 또한 자신의 주장이 영적 권위, 신적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꿈과 환상은 종종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꿈의 이야기들이 있죠. 이것이 요즘 현재 시대에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꿈과 환상을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꿈과 환상이 가져다주는 난해함이 정말 사역 현장에서 묘하게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경험은 영적인 환상을 경험할 때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다고 하죠. 그리고 영이 지날 때에 내 몸이 털이 쭉 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절대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현상은 되게 당연한 것이죠. 원초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본 형상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의 눈으로, 귀로 형상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17절과 19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조차 허물 위에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면서 흙먼지 속에서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러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이 주석가들은 이 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른 영의 말이냐. 하지만 이 논쟁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엘리바스가 말한 이 영의 말에 그 욥기 전체의 중요한 주제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인간이 덧없는 존재임을 또한 허무한 존재임을 규정합니다. 이것을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따진다면 신학적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인간론. 이곳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흙집과 같은 운명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생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은 깨끗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않은 존재이며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도 아니고 생애도 짧고 사람의 생애란 무의미하고 허무함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지혜서 전도서에서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인간의 삶은 헛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 본문을 이 맥락 없이 순수하게만 본다면 참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의 교훈이라고 할지라도 엘리바스의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 말씀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의 상황은 특수 상황 중에서도 특수 상황입니다. 엘리바스의 자신의 신비한 일을 체험을 근거로 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후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신비적이고 영적인 체험 또한 이용하고 허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들에게도 나타나고 미신들에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영적인 체험을 적용시켜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욥의 고난을 겪는 상황 속에서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 욥을 정죄하며 자신의 주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극히 조심해야 할 신비체험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고난의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언행은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지만 그 당시 때는 성경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성경이 없었던 시대. 성경이 없던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과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영적이고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특별한 꿈을 꾸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자신이 먼저 간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검증하셔서 지혜와 참과 거짓을 온전히 영적으로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참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서 사역의 현장에서 또 개인적인 것들을 조심히 말씀드리자면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어느 쪽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생과 삶의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라든지 특별히 죽음에 관련돼 있어서 많이들 꿈을 성도분들이 많이 꾸십니다. 굳이 말하자면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꾸시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제 주변의 통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다 꿨다고 해서 신기하다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자신이 간직하고 하나님만이 가진 신비한 체험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대부분 그 말씀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말 특별한 것 아닌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것. 그리고 끝으로 정말 그것이 안 될 때는 목회자한테 알려서 그것을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처럼 자신이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리시는 영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이시지 그 영을 가지고 타인을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관적인 계시 경험을 분별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성도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있는 이런 현상 가운데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서 정말 신비 체험은 극히 더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 페이지 건너가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제게 십자가 구속으로 완전한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값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었으니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지만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를 쉼을 늦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제일 먼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 체험과 바른 분별과 바른 적용이 되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지만 특별한 상황 속에서 꿈을 통하여서 계시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꿈과 그 계시를 통해서 함부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와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음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가 오직 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기도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